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 주인에게 인정받고 이제 뭔가 좀 자리가 잡히려고 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이 청년 요셉,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그만 위에 자켓이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도망쳐 나왔어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고함고함 지르면서 그 요셉을 이렇게 억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이 현장범으로 잡힌 거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39장의 어제는 제가 샌드위치처럼 위아래, 그러니까 첫 시작과 마지막 끝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형통이라고 하는 짜라흐 히브리 말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척 일이 잘 풀리는 게 그게 형통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의 의미를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어제 못 오신 분들은 유튜브에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시면서 진정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의 의미가 뭘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 어제 이어서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간 이 요셉, 그런데 40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해. 그 후에. 이게 이제 이렇게 어떤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하는, 뭐 그러나, 그러므로, 그렇지만, 그 후에, 뭐 그 다음, 뭐 이렇게 이런 말을 뭐라 그러냐 하면 접속사라 그럽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전사님, 저기 부사역자들이 좀 자리를 안내를 좀 해주세요. 우리 그 뒷자리가 조금 그 자리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좀 자리를 조금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그 후에 이제 고개를 드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옛날에 어떤 유행가 가사에 고개를 들어요, 눈물을 닦아요, 뭐 그런 노래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그냥 넘겨버리지 말고 그 후에 어떤 후회일까? 그 후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스토리,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표현해 준 그 후에,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요 그 후에를 동그라미를 치고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의문을 제기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 후에 몇 년쯤 지난 후일까? 몇 년이나 감옥 안에서 답답한 시간을 보낸 후에일까?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몇 년쯤 지났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에 글쎄 감옥 안에서 1년 지났을까? 2년 지났을까?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답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 40장을 보면 느낌이 좀 달라요. 자, 일단 여러분 37장 2절로 한번 가보세요.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찾으셨어요? 네. 거기 보니까 요셉이 몇 살 때? 17세 때 그의 형들과 뭐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칠 때. 아버지가 이제 그러니까 그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배신을 당하고 막 그런 사건들이 전개되는 그 시점에 요셉의 나이가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나이가 몇 살이래요? 17살이래. 17살에 마른 웅덩이에 빠뜨려짐을 당했다고요. 형들이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어 버렸다고요. 17살에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다고요. 노예가 됐다고. 17살에. 그럼 17살 기억하세요. 자, 이제 어디를 가냐? 4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41장. 우리가 내일 새벽에 같이 나누게 될 거지만
41장 46절 한번 가보세요. 46절. 41장 46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몇 살일까요? 30세라. 30세라.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30세라. 자, 그 다음에 4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40장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되고 2년 후에 요셉이 30세가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40장이 전개될 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그렇죠. 28인 거지. 28.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2, 3년 정말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주인의 일을 돌봐줬어요. 모함을 받았어요. 억울하게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그때를 한 20살쯤이라고 보았을 때,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제 상상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 박사들이, 학자들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20세쯤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다고요? 그러면 40장이 시작되는 그 후에, 그래, 이 40장의 스토리는 28살 되던 해에 되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아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죄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해서 죄 안 지으려고 그 유혹의 현장에서 도망치다가 이 그 현장범으로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28살이 된 거예요. 20살에 들어와가지고. 참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답답했을까요? 아무 죄도 없는데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코람돼요. 이게 어제 제가 설교 시간에 신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죄를 범치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이 요셉이 지난 8년 동안이나 답답하고 억울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답답하고 억울하지. 여러분, 얼마나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8년째 감옥 안에서 아무 죄가 없는데 오히려 죄 안 지려고 애를 쓰다가 붙잡혀서 감옥 안에 들어와 있어. 요즘처럼 여러분 감옥 안에 인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때는 고대 사회인데 감옥 안에는 무자비하고 무지막지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그것도 피가 펄펄 끓는 청년이 20살에서 28살까지, 세상에 생각만 해도 얼마나 입장 바꾸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그 니은 생각만 해도 분이, 저 욕 안 했습니다. 어떻게 이 거룩한 강단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저 안 했습니다. 그 니은, 제가 니은 그랬는데 그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틀림없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 니은, 그 보디발의 아내 상상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이 성경에 단 한 번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보디발에 대하여 하소연하거나,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 죄에 짓지 않으려고 도망을 치다가 붙잡혀가지고 지금 억울하게 8년이나 내 청춘을 이 감옥, 냄새나고 햇빛이 잘 안 들어오고 온갖 죄수들이 들끓는 이곳에서 어떻게 이 억울한 시간을 보내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답답하고 힘든 시간에 그 고통스러운 그 환경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어쩌면 하나님, 왜 내 질병의 시간이 이렇게 끈질기게 길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의 영혼 구원의 시간이 왜 이렇게, 내가 그동안 얼마나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한 시간이 얼만데 아직도 그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힘든 시간, 답답한 시간, 눈물의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때는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런 시간들을, 그 답답하고 억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요셉. 그런데 그 요셉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어느 날 두 사람의 죄수가 끌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40장 1절을 보면 그 후에라고 하는 접속사가 얼마나 많은 스토리를 내포하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후에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그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근데 죄의 내용이 안 나와요. 그죠? 무슨 죄를, 이 사람들도 어쩌면 오해받았을 수도 있고 이 사람들도 어쩌면 답답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도 감옥에 왔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뭐 맡은 사람? 술 맡은 사람. 한 사람은 뭐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 여러분, 이 고대, 특별히 애굽에는 왕을 시해하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숙적들이 어떻게 쓰든지 왕을 죽이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언제나 가장 충성스럽고 지혜롭고 똑똑한 신하를 뽑아가지고 늘 왕과 함께 식탁을 함께 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음료를 마시기 전에 그 신하가 먼저 맛을 보고, 전하, 문제가 없습니다. 드시옵소서. 왜냐하면 잘못 마셨다가 죽으면 나라가 이게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는요,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가들입니다. 왕과 함께 식탁을 마주 앉아가지고 정사를 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왕의 가장 측근이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왕을 배반하지 않을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겠죠?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가, 권세가들이에요. 그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그들을 이제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친위대장이, 그런 거 보니까 누구네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혔을까요? 친위대장. 근데 그 친위대장의 이름이 뭐예요? 보디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8년째 감옥 안에 썩고 있는 청년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뭘까요? 박요셉. 박요셉 전사님.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어느 날 감옥 안에 있는데 아주 권력 중에 실세 중에 실세 두 사람이 감옥에 끌려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친위대장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4절에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어요.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여러분, 하필이면 보디발이 그 최고의 권력가들이 감옥에 들어온 그때에 이미 먼저 감옥 안에 와 있었던 요셉한테 심부름을 시키고 요셉한테 그들을 수종들게 한 것이 우연이겠냐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하필 2020년도에 저도요, 제가 왜 지금 여기 와서 설교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근데 이런 우리 모든 일상에 이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정말 칙칙하고 답답하고 억울함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도 요셉은 8년 동안이나 억울했지만 이 사람들도 어쩌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군가는 혹은 이 두 사람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감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만남, 이들을 수종들게 한 거, 보디발이 요셉에게 명을 내려서 그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을 수종들게 하는 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 주님 앞에 달려 나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제가 요셉한테 직접 안 물어봤어요. 못 물어봤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자고요. 아니, 그렇게 억울한 8년을 보내면서 어떻게 그거 견뎠어요? 요셉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8년이 억울한데도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스토리,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있지만 감옥을 여기 요셉이 한 번도 불평하거나 한 번도 그가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거나 한 번도 그가 감정적으로, 물론 한숨을 쉴 때마다 그의 속에 이 가라앉아 있었던 그 힘든 사연이 그의 마음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었겠지만 최소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치 않는 모습을 볼 때, 그런데 오히려 참 요셉이 그곳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 뒷바라지를 하고 심지어 이 감옥 안에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냐 하면 감옥 안에 있는 뭐라 그래야 돼요? 그 교도관들조차도 요셉에게 모든 것들을 위임하고, 너라면 네가 아무렇게, 야 저기 감옥 문 열쇠 네가 갖고 있어, 오늘 숙직 네가 서, 죄수한테. 그 정도로 이 요셉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감옥을 천국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스토리의 내용은 이제 여러분 아시죠, 그죠? 어느 날 이 두 관원장이 꿈을 꿔요. 근데 이제 여러분 성경을 우리 조금만 살피고 제가 그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하룻밤에 꿈을 꾸는데 5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꿔요. 근데 각기 내용이 달라. 그래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막 너무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 얼굴에.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아주 귀한 신하들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요셉이 묻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오늘 그 대감들의 얼굴이 이렇게 근심빛이 가득합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요셉에게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길이 없다. 그랬더니 9절에 요셉이, 아니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한번 좀 얘기 좀 해봐 주십시오. 이게 20몇 살의 청년이 세상에 수염이 막 이만큼 난
떡 맡은 관원장한테 아유 하나님께 한번 제가 기도해 볼 테니까 꿈 얘기 좀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꿈 얘기가 뭐냐 하면 먼저 9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무슨 꿈을 꾸냐 하면 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 네? 포도나무가. 근데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막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막 익었어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잔에다가 그 포도를 아주 그냥 보기에도 탐스러운 포도를 따가지고 그걸 짜서 그 바로의 손에 그 잔을 이렇게 넘겨드렸어요. 그래 요셉이 그 꿈 얘기를 듣더니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 해석이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여러분 자 잠깐만 막 다른 얘기 잠깐만 할게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까요? 아니요. 오늘날은 가장 완전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기록된 성경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오늘 밤 꿈꾸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세 가지는 뭐라고요? 사흘이라. 사흘이라. 3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바로가 당신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술 맡은 자리에 다시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좀 아뢰어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그런데 23절 한번 가보세요. 참 답답한 일이 생기네요. 23절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일을 기억하고 그를 옥에서 꺼내줬더라. 이렇게 돼 있죠. 아이고 참말로 잊어버려.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변소에 갈 때 다르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 다른 거예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또 그 얘기 그 꿈 해몽하는 얘기를 듣던 옆에 있던 떡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저렇게 명쾌할까. 그래서 자기 꿈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어떤 꿈이냐 하면 16절 보세요. 흰 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아마 광주리를 이 떡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그 머리에 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꿈에. 그래서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그 광주리에 있는 떡을 다 이거 하나씩 집어가는 거예요. 새들이. 아이고 아까워라,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 새 광주리는 며칠일까요? 사흘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 바로 왕이 당신의 목을 벤대. 목을. 그래가지고 당신의 그 머리를 장대 끝에 높이 달아놓으면 새들이 와가지고 그걸 쪼아 먹겠대. 세상에. 여러분 3일 후가 바로의 생일이에요. 그 고대 왕국의 왕의 탄신일이에요. 전국이 축제가 벌어졌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자의 복직. 누구의 말대로 됐을까요? 요셉의 말대로. 떡 맡은 관원장의 무지막지한 사형. 누구의 꿈대로 해석대로 됐을까요? 요셉. 그런데 요셉이 기대를 해요. 야 이제 내 억울함이 풀리겠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감옥 안에서 꿈을 해석받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될까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자, 그러니 요셉 지난 8년도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아직도 나중에 성경 보니까 41장 시작에 2년이나 더 그런 시간을 보내. 자, 어떻게 하면 감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을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4절 봅니다. 거기 보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이 우리의 눈에 딱 들어옵니다. 뭐냐 하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4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요셉이 그들을 섬기는데 참 얼마나 친했으면, 친밀했으면 꿈 얘기까지 들려줄 만큼 그들을 잘 섬겼을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차피 우리는 지지고 볶습니다. 근데 지지고 볶는 이 세상을, 우리의 한평생을 지옥 같지만 천국으로 바꾸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섬기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목자 여러분, 목원들이, 심지어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억울하고 답답함처럼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목원들이 있어도 잘 섬겨보세요. 반드시 그 목장은 천국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답답하고 억울한 감옥 아니지만 섬겼습니다. 잘 섬겼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감옥이 천국 같아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감옥 안에 있는 답답한 청년, 그 시간을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게, 오늘 이 성경에는 요셉의 그 스토리가 힘들다, 억울하다, 슬프다 이런 감정적인 표현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자, 우리 한번 5절부터 7절을 봅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 두 관원장 그들이, 자 6절에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것은 뭐냐 하면 섬기되, 다른 사람을 섬기되 진실된 관심을 가지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낯빛에 지금 슬픈 기색인지 기쁜 기색인지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진실된 관심, 그러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감옥 같은 실제로 감옥이죠. 감옥 안이 어떻게 천국같이, 아니 천국을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진실된 타인에 대한 관심.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지체로 붙여주셨을까요? 우리 교회에 지금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했더니 즉각적으로 그를 위하여 눈물로 중보기도 하고 주님 앞에 소원 예물을 드리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잘하셨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실되게 지체에게, 이웃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들의 영혼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8절부터 23절까지는 여러분 요셉의 어떤 자세가 나오는데, 특별히 8절에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전히 누구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어요. 아니 지금 자기를 답답하게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안 지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감옥과 같은 그런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자,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섬기는 삶을 살면 감옥이 변하여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체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타인에 대해 진실된 관심 가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든 삶을 살아도 특별히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환경과 현실을 여러분 아름답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불변의 신앙, 변치 않는, 아니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있었더니 그 감옥이 여러분 놀랍게도 평화를 누리는 그런 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들이 수련회를 한다고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케이프타운이라는 곳에 넬슨 만델라, 남아공의 8번째 대통령이거든요. 그분이 갇혔던 감옥이
그 케이프타운에 있는 어떤 섬에 있어요. 근데 이분이 28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 아무 죄가 없는데.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가 감리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감리교회.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그 흉악범들이나 가두는 섬에 아무 죄도 없는 이 청년 만델라를 가두어 놓고 그 채석강 있죠. 그 돌 깨는 광산에 매일마다 하루에 8시간씩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도 이 넬슨 만델라를 기념해 가지고 그 감옥, 그가 일했던 그 섬, 그곳을 그대로 보존해 놨어요. 제가 거기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그가 그 고통 속에, 그 억울하고 답답함 속에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꿀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의 속에 자기를 이 감옥에 쳐넣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함부로 막 짓밟고 있는 그 백인 그 권력가들을 향하여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꿈틀거리고 막 여기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in my heart. 요셉이든 넬슨 만델라든 답답하고 억울한 시간을 천국처럼 바꾼 사람들의 비결이 뭐냐? 섬겼어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했어요. 그리고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꿈을 해몽해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불변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아침 거룩한 주일을 앞둔 이 토요일 새벽에 기도 제목을 쌓아안고 답답한 마음으로 달려오신 분들은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삶의 환경을 저도 천국으로 바꾸게 해주세요. 천국으로 바꾸게. 진심으로 우리도 그렇게 소원하면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